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우리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건 참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 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없으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왜 창조론과 진화론이 대치하고 싸우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창조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을 함께 봤죠.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너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10계명에 뒤에 있는 5계명을 설명하시면서 넷으로 주셨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에 이렇게 네 가지로 주셨다고요. 자, 거기에서 살인하지 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살인하지 마라는 뜻이 도륙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성전 제단에서 뭐 하고 있었죠? 재물 열심히 드렸잖아요. 재물만 계속. 왜? 이거 재물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죠? 깨끗한 재물만 계속 바치는 거예요. 유월절, 그리고 각 절기마다 계속 자신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계속 재물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단번의 재물을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영단번의 죄를 끝내셨다고요. 그럼 더 이상 살인을 해서는 돼야 안 돼요? 도륙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살인하지 마.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싫어. 나는 할 거야. 그러면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 지어놓고 제사하겠다고 하잖아요. 다시 성전 세우겠다고. 더 화려하게. 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으니까 성전도 대단하게 짓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대단하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당신의 피, 당신이 내놓으라고 하는 제물만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로.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다른 길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너희의 행위와 열심으로 내 앞에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려면 오직 나로밖에 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마태복음은 율법주의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로만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봤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창세기를 코로나 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하다가 멈추었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중간부터 그때 하던 뒤로부터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다 까먹었다. 처음부터 다시 해라. 그때는 또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해라.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창세기와 계시록을 알아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 항상 수미 상관법으로 쓰거든요. 그 샌드위치 기법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앞뒤에 주제를 딱 대놓고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안에다 고기처럼 딱 세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을 딱 보고 창세기와 계시록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면 이 내용을 안으로 채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계시록은 했고 창세기를 하면 창세기와 계시록이 연관이 되어져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회, 특히 성경을 공격하는 가운데 예수의 신성을 공격하고 예수의 성육신을 공격하죠. 예수의 부활을 공격합니다. 그런 거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가장 많이 공격하는 성경 66권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입니다. 야, 창조가 말이 돼?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신화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신화지. 야, 한번 생각해봐. 6일 동안 창조를 어떻게 해? 우리가 집 하나 짓는데도 몇 달 걸리는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말씀으로 하루 만에 창조가 돼?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하루라는 이 창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적 하루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라는 이 단어는 날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의 그날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낮밤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가 됩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설명하시기 위한 건데 우리가 그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노아 홍수가 어디 있어? 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지. 계속 그렇게 가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신화된 인물이야.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야기나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 사실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그렇게 신화화하잖아. 우리도 그 신라의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박혁거세잖아요. 그 사람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아래에서 태어났. 믿으세요? 안 믿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창세기도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 속의 신화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신화는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신화는 그 신화의 내용이 결론을 말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은 다 성취가 되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역사의 실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론인 계시록에서 그것으로 완성된 나라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창세기 빼놓고 그냥 이스라엘 역사인 출애굽부터 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윤리 도덕 이상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에서의 윤리 도덕의 삶으로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기독교는 선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누구에게요?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은 모두를 이해시키는 책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이해시키는 책이에요. 자, 이스라엘 처음에 성경인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게 됐지? 400년 동안 있었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마지막에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왕의 정책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라고 하셨어 하고 그들을 불러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낼 마음이 전혀 없어. 사실은 이스라엘도 나올 마음이 별로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애굽이 제일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피라미드 세울 때 막 고통받고 이랬던 것 같지만 사실은 피라미드이 당시에 최고의 말하면 일용직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다
다 먹여주고, 그때 지금 이집트의 자료를 보면 그때 다 일싹 다 지급하고 다 고기 과마에서 먹을 거 다 먹이고 다 일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아프리카 주변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일하러 왔어요. 왜요? 거대한 공사 현장인 거예요. 그만큼 애굽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자식 죽인다는 것까지 아니면 굳이 나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떠나고 싶은 마음을 줘야 떠날 거 아니에요. 야, 여기 있으면 죽겠다라는 걸 깨달아야 나오지. 그러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들을 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땅을 어떻게 살아? 근데 나갈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로를 항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럼 광야에서 그들이 대체 이분이 누구셔? 아니, 우리 조상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설화로 들리기는 했는데, 호랑이 담배 피던 적에 그냥 우리끼리 위로받자고 하던 말인 줄 알았는데, 왜? 500년 전 얘기잖아요, 그건. 그런데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지? 하면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시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타락의 역사로 시작되고 죄와 저주와 고통이 시작됐으며 하나님이 이미 한 번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셨고 다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흩으셨다. 그리고 이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으로 내 백성 삼았다.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 가게 됐는지, 그죠? 그들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 그런 큰 민족이 되어졌는지 그걸 알게 하잖아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데 그들을 지금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과정이 광야였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곳을 내가 이제는 기쁘게 가는 곳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신화가 아니라 몇 명이 빠져나와서 한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저 중동 땅에.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모든 나라가 이제 세계 질서에 재편되어져 있는데 내 고향이라고 몇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나라로 만들어서 지금 그 중동에 있는 수많은 이슬람 나라가 꼼짝 못하는 나라로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건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속에 있다가 독립한 거지만 그들은 아예 그 땅에 안 살다가 들어가서 그 땅을 세운 거잖아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는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는 전체 성경의 서론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이해할 때 성경 전체의 구도와 내용이 이해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먼저 공부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부분은 사실 이 창세기의 시작들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을 다 힌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완료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살죠. 그죠? 그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서 스스로 옷을 해입잖아요. 내 부끄러움을 가리겠다고.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신부들인 교회가 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죠? 의의 흰옷을 다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의 흰옷은 바로 창세기에 가죽옷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부족해 보였던 것들이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셔서 그들에게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는 그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큰 교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부를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저 시간적인 영원이라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데 영원 속에 계시는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영원 속에서. 근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분의 계획은 그분의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봐보세요. 건축을 하는 사람이 완벽한 건축가야. 이 사람의 설계는 틀리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설계 도면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워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산에서 교회를 짓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3대 그 설계 도면 회사에 있던 분이었어요. 막 고속도로 가면 막 인터체인지 이런 거 해놓고 아파트 막 수천 채 짓는데 이렇게 딱 짓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짓는데 자기가 설계 도면을 그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엄청 비싼 설계 도면이더라고요. 우린 몰랐는데. 하여튼 이분이 설계 도면을 그려왔는데 몇백 페이지차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까지냐면 문에 들어가는 너트, 볼트까지 다 몇 미리를 해야 될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골인 오산시청에 건축 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건축 공무원이 자기 시청에 있으면서 이런 설계도면 처음 받아봤대. 아파트들도 지어져 있었는데 그 아파트들도 이렇게 설계도면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놀라더라고요. 허가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바로 나오죠. 야, 이 정도로 지으면. 근데 짓는 우리 교회 건물이 별거 아니었는데도 설계도면이 너무 완벽한데 도면만 보면 정말 이렇게 지어지겠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가르치셔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영원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누구만 그걸 알면 돼요? 땅인 우리만 그걸 배우면 돼. 그래서 주기도면의 내용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하늘은 이미 완성됐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미 완성된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고 그래요. 이미 완성을 놓고 시작한 거라고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미 조감도 다 그려놓는 이유는 완성품은 이미 알고 있어. 어떻게 지을지도 우리는 갖고 있어. 지금 돌을 하나 놓지만 저렇게 갈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감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 놓을 거라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미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늘 살고 있고 보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사고의 틀도 다 거기에 잡혀 있죠. 이런 거예요. 그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코끼리 있잖아요. 거대한 코끼리들이 막 통나무도 몇 개씩 옮기고 막 심지어 자동차도 뒤집고 막
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발로 뻥 차면 그냥 제가 사자가 코끼리한테 덤비다가 코끼리 코에 한 대 맞는 거 보니까 몇 미터씩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사자도요. 사자도요, 코끼리가 물 먹고 있으면요, 몇 마리가 와도 가만히 있습니다. 코끼리 새끼나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지, 어른 코끼리한테는요, 사자도 도망 다녀요. 왜? 감당이 안 돼.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데 그 코끼리가 이제 막 서커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가 주인이 딱 갔다가 목줄 딱 내놓고 옆에 있던 조그마한 나무 박아놓은 거에다가 딱 걸어놓잖아요. 그럼 그 거대한 5m짜리 코끼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애기였을 때 자기가 아무 힘도 없을 때 거기에 묶여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뜯어내고 그걸 뽑아내고 줄을 풀러보려고 몸부림을 쳐봤거든요. 근데 안 돼. 이 코끼리의 머릿속에는 그 다 자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거기에 딱 묶였어요. 나 여기서 못 나와. 왜? 내가 지금까지 다 해봤어. 이건 절대 안 바뀌어. 이 역사와 공간에 묶여있는 모든 인간들의 사고의 틀이 그걸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확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후손들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냥 보여지는 사고의 틀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딱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보다 진화가 훨씬 과학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인가요?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마치 신화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화론도 가설입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을 하려면 실험까지 완성이 돼야 돼요. 실험까지 해서 결과가 나와야 과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화론을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하려면 진화가 되는 전 과정을 누군가 지켜봐야 되잖아. 그렇게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론인 거예요. 저기 무기물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아미노산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지들끼리 막 뒤집박죽 하더니 단백질 구조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잘못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유기물로 바뀌어서 단세포가 되어져서 거기서부터 쭉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종이 넘는 종의 변화가 왔다라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유 먹는 그 파스테르나 이런 분들이 다 실험을 해봤는데 그분들이 내놓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종에서 종의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그 1980년도에 진화론자들도 모여가지고 연구 결론이 뭐였냐면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대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에서 종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진화론이 가지고 있었던 200만 종이 넘게 단세포부터 쭉 왔단 말은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중에서 손가락 다 5개씩 있는데 저 어렸을 때 우리 반에 6개짜리 손가락이 있는 애가 있었거든요. 이건 진화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인간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냥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변이가 생긴 거예요? 변이가 생겼죠. 근데 이게 한 500년 후에 손만 어떻게 무덤에서 나오면 진화론자 볼 때는 진화된 인간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손이 6개 있는 인간들이 살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상상력으로 꾸며졌는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자들이 창조론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낸 게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학문이라고 가르쳐줬어. 우리는 그걸 다 배웠어. 왜? 그걸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다 배우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상은 사람의 삶을 결정을 해요. 봐보세요. 창조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선언인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삶을 모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보지 않지만 요셉이 말한 것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들의 그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자기 옷으로 확 가리면서 야, 우리 신을 내가 이불로 덮어놔서 이제 못 봐. 우리 쾌락을 즐기자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 신은 이러면 안 보지만 우리 신은 다 보셔. 나는 그럴 수 없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진화론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우성은 살아남고, 열성은 뭐예요? 도태되고 죽는 거잖아요. 약육강식인 거죠. 세상에서도 내가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힘도 세면 나는 우성이야. 그 사람들이 열성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저 루저. 저런 것들이 사회를 더럽혀. 저런 것들 없어져야지. 저런 나라는 지배당해도 마땅해.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가진 힘을 이건 내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지. 진화론이 장악한 이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봐보십시오. 서로 힘을 자랑하잖아요. 나보다 약한 자는 눌러버리고 싶잖아요. 그게 진화론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에게 그 사상을 심는다니까요. 마귀가.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너를 증명해.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50년 넘게 교육을 시켜놨더니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젖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배웠으니까. 내 힘대로 살아서 나는 계속해서 발전되어지는 진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누가 이 세상에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누가 센지 약한지를 따지네? 이 악당들이? 내가 너 없으면 못 살겠어. 난 너만을 위해서 늘 사랑하며 살겠어 해놓고 나중에 조금 지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공격하고 그 사상의 바탕이 어디서 온다고요? 진화론에서 온다고요. 비약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사람은 배운 데에서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담고 있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고 그리고 판사 집안에서 판사가 나오고 왜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자식들에게서 도둑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사고의 틀, 본 것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적어도 하나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 안에서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라는 고백이라도 하지만 진화론의 바탕 속에서 아예 하나님을 배제한 자들은요,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과 목적도 없이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니까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안 바뀌어요. 내 인생 안 바뀌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당신 백성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자녀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통해 하시는 분이세요. 잠깐 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하여 사망의 골짜기를 보낼지라도 그 자녀의 채찍으로 사용됐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해버리세요. 왜? 채찍 역할 끝나면 부러뜨려버리죠. 여러분, 회초리를 부모님이 자식을 이렇게 때려요. 회초리로. 때려놓고 회초리는 어떡합니까? 분질러버리잖아요. 뭐 당구채를 뭐 멋지게 해놨으면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가서 회초리 끊어와라. 그럼 회초리 딱 끊어오면 어떡합니까? 때리고 회초리 부러뜨려 버립니다. 왜? 내가 이제는 안 때릴 거야. 그리고 때린 회초리한테 화풀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나에게 오는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려져 있었다면 창조는 그 목적지를 향한 첫걸음일 뿐이지 첫 창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를 완벽하게 해놨는데 물론 이 땅에 지으신 그 창조가 완벽하세요. 어떤 목적을 두고 가고 있지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말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우발적 상황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예수라는 분으로 구원하기로 그때에서 계획을 다시 수정하셨다라는 자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는 그 모든 계획을 언제 세웠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그 창조는 완성된 그 창조를 향한 출발점인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딱 지어. 그러면 건물을 딱 지으면 안에 있는 인테리어까지 싹 해서 소파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이제는 자기 가족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완성된 것이 완성된 거예요? 아니면 건물의 모양만 딱 세우는 게 완성된 거예요? 다르죠? 우리 중국은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건물만 세워놓고 팔더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건 완성된 집이 아닌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게 완성된 집이더라고요. 하면 나머지는 들어간 사람이 다 채워야 되더라고요. 다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한 완성인 거예요. 그걸 향해서 준비하는 출발인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를 잘 이해하셔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늘의 비밀을 더 깊이 맛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해되어져야 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시록은 이상한 무서운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해석할 때 구약을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계시록이 바르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의 히브리 명칭은 베레시트죠. 베레시트. 히브리어는 문자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라는 뜻이 집, 성전 이런 뜻이고 레쉬라는 뜻이 시작한다. 성전에서 시작하신다. 알렙, 하나님께서 타우, 시트, 구별하여 또 분석하여 타우라는 단어가 완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첫 출발인 제네시스라는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 하나에 하나님이 전체 창조의 목적을 그 한 단어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게 제네시스예요. 창세기, 태초에라는 뜻이거든요. 레시트. 그리고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모두가 모세가 저자임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책, 모세의 율법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봐보세요.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출발이 다 나와요. 우주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 결혼과 가정의 기원, 죄와 죽음의 기원, 그리고 구속사의 기원, 정부와 민족의 기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원,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등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쫙 씨를 뿌려서 역사가 쫙 펼쳐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 창세기가 50장으로 돼 있죠. 여러분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구텐베르 그 인쇄가 발달하고 나서 성경을 한 사람이 이게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장절 찾기가 어려우니까 부분 찾기가 내가 이걸 나눠봐야지 하고 마구잡이로 나눈 게 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 정도면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좋겠다 해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1장은 1장 내용으로 끝, 2장은 2장의 시작 끝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한 권이에요, 그냥. 그걸 항상 명심하고 책을 읽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냥 어디에 내가 알고자 하는 구절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그 구절을 할 때 장절을 찾으시는 거지 성경은 한 권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50장으로 우리가 나눴다고요.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단의 등장과 에덴, 그리고 선악과 약속과 사람의 타락, 원시 복음과 그 언약의 전개가 쭉 펼쳐져요. 그리고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첫째 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그걸 정리하면 창조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의 이 세계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발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가문이 되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전체 내용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마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머리는 어떤 부분이죠? 머리는 모든 걸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뱀의 머리야. 그러면 뱀의 머리는 어떤 사고를 할까요? 하나님 떠나.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게 뱀의 사고잖아요. 그죠?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 스스로 되자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박살내버리겠다고. 박살내버리겠다고. 그런데 그 뱀의 후손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니들 마귀 새끼잖아. 근데 그 마귀가 성경에서는 뱀으로 나오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 뱀 새끼잖아 이거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낸다라는 건 결국 누구 머리 박살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마귀에게 들어서 그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던 우리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는 자들이 다 뭐가 잘려서 가요? 목 잘려가잖아요. 목베임을 당했다. 다 목 잘린 거예요. 목이 다 박살난 거죠. 그리고 목이 다 잘렸는데 그 머리에 그 목 위로부터 머리를 예수의 머리로 딱 붙이신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야만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다 잘라버리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예수의 머리로 다 붙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농담하지 않아요. 성경은 얼마나 치밀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 이전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인 무에서 유로의 창조 역사를 이제 다시 선악과를 통해서 다시 창조 이전인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쫓겨나 버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거기서 다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지 구원하는지를 통해서 전능하신 능력이신 하나님을 독자인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게 이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지런히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까? 그건 절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 빠질 때 우린 죽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풍성하게 드러나는지, 계시가 되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물들을 세우세요. 창세기에는 8인물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일부에서, 1단락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부분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이들은 창세기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설명해주고 또 본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아벨 같은 경우는 예수의 삶을 살죠. 그죠? 온전히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물을 드렸더니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자로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벨로부터 마지막 제단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러죠. 거기에서 그들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실 예수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죽임을 당하더라, 세상에서.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미워하더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 그들이 진짜 복 있는 자들이야. 영원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비참해져요.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일론 머스크 같이 나 잘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트럼프 같이 내가 최고야 이러면서 춤추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놈은 다 죽어도 돼. 무시하고 짓밟고 그게 강자의 조건이야.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거 눈길도 주지 않아요. 왜? 그거 찰나의 순간을 뭘 바라봐 그런 거죠. 영원한 거다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인물들의 묘사도 그 인물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된 내용만 기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부분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부분만 딱 나오죠. 930년의 이야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성경은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의 사건에 대한 것을 묘사할 뿐이지 그 아담의 모든 삶이 어땠다라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아니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 만나서 죽이면 어떡하죠? 하나님은 아담이 쭉 자식 낳은 얼만큼 낳았고 그 사건이 언제 나타났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니까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모습이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가인과 아벨이 죽임을 당했을 때 아담이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셋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첫째, 둘째, 셋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 둘, 셋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가인이 그 사건을 벌였을 때 그때 아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녀가 나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생각한다니까. 엉뚱한 거에 관심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교회 원로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이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방주를 물어보면서 정말 그 방주에 짐승이 왔냐 안 왔냐 이걸 따지길래 이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 신앙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따지고 어찌고 이거 한다라는 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 시비 걸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구속사의 관점으로 내가 믿어지는 거. 그걸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면 성경을 몇 권을 기록해 놔야 되겠어요, 여러분? 각 개인의. 그 말은 이런 말도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개인의 훌륭함 때문에 복받았다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르게 잘 살았더니 가병은 318명이나 얻었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훌륭함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록한 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구속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에게도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전해준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이 승리는 너의 힘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였던 거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가 그 싸움을 어떻게 잘하면 세상에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서점 가면 마치 신앙을 방법론으로 해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예수 이래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씩 떠와가지고 어떤 인물 하나씩 내놔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부자 됐던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래요. 우리 총신에서 우리 합동 쪽에서 왕의 재정이나 그거 다 이단해서요. 금서로.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왜요? 나도 그 세상에 얻고 싶은 거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막 풀어 쓰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정신을 딱 차리셔야 돼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따라서 그렇게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찾아내고 발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도 단순히 이제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란 무엇이고 어떤 존재이며 사람에게 진정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정말 누려야 될 안식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4개가 나와요. 하나님,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창조. 이 4가지 단어가 딱 등장하거든요. 창세기 2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여기에서 내력이라는 말이 역사다. 그 과정이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등장하죠. 땅, 하늘, 여기서 만들다, 말아요. 똑같이 창조하셨다. 자, 봐보십시오. 지금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이 똑같은 단어가 똑같이 매치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샌드위치 기법. 두 곳이 주제를 딱 놔두고 안에 내용물을 딱 채우는.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양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양식인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는데 어떻게 이걸 채웠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이제 7날이 안에 다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천지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마지막 끝에 7째 날에 뭐가 등장합니까? 안식이 딱 등장해요. 안식. 그 안식이라는 그게 완성되다, 그 만족스럽다, 영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으로 우리를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 창조로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죠? 혼돈, 공허의 상태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혼돈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그 폼리스예요. 틀이 없는. 그리고 공허라는 말은 empty예요. 텅 빈. 제가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 어떻게 제가 마실 수 있는 상황까지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물론 권복자 권사님이 떠오긴 했지만 그 이전에 이 컵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담기는 거죠. 컵이 없으면 이 물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컵이 없으면, 물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돈이란 말이 틀이 없는 거예요. 이 역사의 시작점에 틀이 없고 공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뭘 만드세요? 사흘 동안의 틀을 만드세요. 빛을 내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자, 틀을 만드는 방법이 신기하죠? 틀을 만드는 뭔가를 조합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빛으로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셔서 위에 물과 아랫 물을 나누시고 분리하세요.
셋째 날은 땅을 이루시는데 바다의 물을 밀어내셔서 땅을 올리세요. 그랬더니 그 땅에 씨를 맺는 채소, 씨를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그 안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그 씨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나밖에 없어. 이 꽃씨도 제라고 후손도 제라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그 후손이 다 제라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씨 이야기는 꽃씨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호흡하는, 생기로 호흡하는 아들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나라를 만드는 그 틀을 만드는데 세 번째 날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 죽음의 자리에서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사흘.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24시간의 사흘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봐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들을 살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망의 자리에서 다 구원할 거야. 그래서 너희를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해, 달, 별, 그리고 바다의 고기, 하늘의 공중의 새, 여섯째 날에는 들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틀을 만들었으니까 채우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누구 데려오라고요? 내 백성 데려와 채워. 왜? 내 이름 안으로 다 불러들여.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오면 안식인 거예요. 그들을 영원 안식으로 데려가세요.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렇게 추임새처럼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근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문장이 없어요. 왜요? 더 이상 저녁이 안 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더 이상 어둠이 없고 그러죠. 영원한 빛으로만. 근데 그 빛이 태양과 달빛도 의존하지 않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거예요. 빛도 달도 저 태양도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고 예수로 충만하게 그의 백성이 사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요? 어둠을 상징하고 있던 죽음이나 고통이나 애통이나 질병이나 이것이 더 이상 없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그건 저 나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 속에 있었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그 나라는 이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더 이상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는 곧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그죠? 땅은 내 발등상이요. 하늘은 내 보좌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지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거처인 거예요. 그 거처이신 하늘을 모형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하늘의 처소가 완성되어지는데 어떻게 완성되어집니까?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자리에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상태, 순종하는 상태가 안식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었을 때는 안식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주세요. 권세. 내가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살아볼게요 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돼지우리를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것을. 거기에서 탕자가 뭘 깨닫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안식이 있구나.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죄를 범했네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나 아버지 옆에만 있고 싶어요. 나 아버지만 예배하고 싶어요.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안식이 이루어진다고요. 잔치가 벌어져요.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무에서 다시 창조된 내 아들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여러분이 방향을 두는지 봐보세요. 우리가 돈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건 돈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사람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세상의 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월십이잖아요.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 내 마음이 어디에 가치를 담고 있느냐. 제가
그 분당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분이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이사님이었는데 그분이 4대째 모태신앙제 4대째 크리스찬인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집안이 4대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그 예수를 믿었던 분이 미국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님 말 잡고 전국을 돌면서 말씀 전할 때 말 잡고 다니고 통역해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분이 뭐라고 목사님, 모태신앙 신자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랬더니,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태신자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모태. 나 교회 뭐든지 못해. 질렸어. 너무 오래 다녔어. 그래서 자기는 일부러 큰 교회를 갔다. 왜요? 그랬더니, 큰 교회야 섞여야 내가 안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분당에 가면 큰 교회에 있어요. 아주 성도가 몇만 명 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30분 먼저 간대요. 근데 왜 그러냐? 뒷자리 착지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이 축도하고 나오기 전에 튀어야 되는데 왜 얼굴 마주치면 알기 시작하면 자꾸 인사하니까 그래서 후딱 헌금하고 도망가려고 뒷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뒷자리를 잡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30분 먼저 가야 뒷자리를 잡을 수 있더라고요. 하면 튀는 거죠. 근데 요즘 즐거움이 생겨요. 이분이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바로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면서 인생은 이런 것이 즐거워하는데 뒷자리에서 튀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도 모태신자야. 똑같이 튀다가 만나서 호영호재가 됐어. 가지고 이제는 둘이 필드에 나간대. 너무 교회가 재밌대. 뭐가 재밌는 거야, 여러분? 안식이 없는 거죠, 안식이. 예수로 안식을 맛보지 못하니까 딴 걸로 안식을 찾아가는. 그 안식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데.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건데.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배드민턴 칠 때 만났던 분 중에 대학 교수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배드민턴 얼마나 잘 치는지요. 여러분 초보자는 되게 못하잖아요. 쳐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 보면 계급사회예요. 하여튼 CD 잘 치는 놈들끼리만 치고 못 치는 사람 안 쳐주면 땀도 안 나니까. 근데 이분이 한번 이렇게 쳐주면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무시하고 막 이랬거든요. 실력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제 내가 한 번, 두 번 이기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아는 척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사람이 이렇게 좀 교만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 싸우는 거죠. 사람들 무시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분이 저보다 한 2-3살 많아요. 2-3살. 늘 나보고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뭔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로 살지. 그랬더니 야, 그 주 말고 다른 주도 많은데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야, 이거 종교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죽을 때 되면 알 거야. 형님, 죽음 앞에서 오면 그게 얼마나 내가 미련했는지 알 거야. 그랬더니 나 오래 살 거야. 어제 저녁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몇 달 전에 암이라고 했는데 어제 부고 문자가 딱 날라왔어. 나보다 2-3살 많아요. 대구에서 교수하고 있고. 그럼 뭐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또래에 있는 배드민턴 하는 분들이 이제 부고장 날리면서 야,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써놨죠. 예수 믿으라니까. 아니 안식을 얘기를 해줘도 엉뚱한 걸 안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누가 죽음이 내 옆에서 지나갈 때마다 무서워하면서 왜 안식의 길을 여신 예수를 안 믿냔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믿고 있냔 말이에요. 은혜 아닙니까? 그분을 예배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경배하세요. 여러분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편이야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천지를 지었다니까? 문제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세요.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잘 알아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며 예배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